공부하는 과제가 권위주의 행정개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인사행정개혁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인사행정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권위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인사권이 없으면 권위가 없죠. 인사행정의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조직행정의 개혁 중에 지난번에 서론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5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격본이 나오죠. 조직행정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되냐면 각자의 은사에 따른 조직이다 그래요. 각자의 은사에 따른.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하기에 편리한 대로 목사가 조직의 장이 돼가지고, 목사가 또 인사권을 가지고 당신은 전도의 일을 해라, 당신은 선교의 일을 해라, 당신은 봉사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참 교회 부패의 참 기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 교회가 부패하는가? 목사에게 권한이 다 집중이 되니까 목사는 부패 안 하려고 해도 부패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부패해야 되겠다 해서 부패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기어들어와요. 그래서 자꾸만 소스를 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한몫 잡겠다. 그럼 유혹을 당해서 부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세상 권력도 부패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절대 권위를 지니고 있는데, 목사가 단순한 하나의 은사직인데,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직인데, 은사직을 가지고 완전히 교회 전체를 목사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니까 이거 부패하지 말라고 해도 부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또 각인시키잖아요. 주의 종 잘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한 것도 이용하면서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은 목사 말 거절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가지.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가지. 나가면 목사 말을 절대로 듣게 돼 있으니까 목사는 부패하지 말라 해도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구교와 로만 캐토릭하고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로만 캐토릭은 이제 하나님이 교황에게 모든 권한 인수받았다. 이게 교황이 전부 다. 교황이 이제 추기경, 각 나라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왕이고, 황제 아니에요. 교황. 교회의 황제. 그 다음 이제 추기경은 국가마다, 그 지역마다, 국가마다 이제 교황이 추기경을 임명을 하거든요. 이게 추기경. 그 다음 추기경 밑에 사제. 각 교부죠. 그러니까 교부란 말이, 우리 교회사에서 교부란 말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완전히 그냥 사도, 속사도 다음에 교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지나서 속사도시대 좀 그런 대로 좀 미약하지만 전승이 되다가 교부시대 와서는 벌써 확 바뀌잖아요.
교회 아버지다. 신부. 신부 뭐예요? 신의 아버지다. 아버지 신이다. 신부. 교부, 신부. 이렇게 바뀌어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가 이제 사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 이 사제, 이 밑에 이제 교회마다 교주가 있잖아요. 주교. 당회장이죠. 신교로 말하면 당회장이.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조직이 짜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수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으니까 베드로 마음대로 천국 문을 좌지우지하는데 제1대 교황인 베드로가 지금 우리 이 교황청 밑에 지금 붙여있다 시신이 그 열쇠는 내가 받았다 교황이 1대 교황 2대 교황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깜빡 속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제 40제 역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딱 짜가지고 하니까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완전히 지금 종교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종교가 뭐냐고 돼 있다. 오늘 신문에 사설에 나왔잖아요. 박공기 교수가 쓴 사설을 보면은 천주교가 최고로 얘기를 해요. 제일 신임도가 두텁다는 거예요. 왜? 싸움 안 하거든. 재산 싸움도 없고 언론 보면 뭐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장가도 안 가고 정말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한 수녀들도 시집도 안 가고 완전히 봉사하면서 섬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신하죠.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개신교는 완전히 그냥 추락해버렸잖아요. 개신교. 예,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회장, 그 다음 대회장, 그 다음 노회장. 대회장은 이제 뭐 그 지역별로 노회 전국이니까 전국 뭐 호남 지역에 노예들이 모이면 그 대회라고 그러죠. 전국이 모이면 총회장이 총회고 대회고 노회는 이제 그 지역 단위고 그다음 당회장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총회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위를 전수받았다. 그 말만 없을 뿐이지 조직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각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각자 개개인에게 바로 중간 매체 없이 중보자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교통하심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이 체제개혁에 대한 기본 골격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기억이 각자의 은사에 따른 조직이다. 그럼 100명이고 20명이고 10만 명이고 간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역사에 나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그때 그 시대별로 또 그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각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 왜? 같은 은사를 주어서 각 지역마다 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바로 모임이 이루어지죠. 쉽게 말하면. 그 조직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정말 더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공부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사 모임이라든가
교사연합회라든가 목사연합회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선교, 어떤 분은 나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해외에 선교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방송 선교, 문서 선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신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선교에 신문도 문서 선교이죠. 그다음 이제 방송 선교에, 또 직접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전할 수 있으면 직접 가르치는 선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단체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건 각자에게, 요분들은 선교단체, 이분들은 교육, 가르침, 이분들은 봉사,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봉사죠, 대부분.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 교육, 봉사,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중대 사안이에요. 이렇게 받은 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또 소지역별로, 아주 작은 지역별로, 이걸 누가 조직으로 하냐면 성령께서 조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연합 사부 요지에서 목사님들 받으셨지만은, 왜 똑같이 선교일을 하는데, 세계만방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선교일을 하는데 각각 선교 단체마다 서로 교류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경쟁적으로 하니까.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한다, 너들은 겨우 필리핀이나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남아 일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경쟁의식 때문에 이 선교 단체들끼리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예를 들면 구원파가 가서 중국에 선교를 한다, 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진리가 같지 않으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니까 하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목사님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려거나, 나는 동남아 일대에 선교 지역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몇만 명을 내가 구원을 시켰다, 이런 하나의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면 이게 협력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 협력이 돼야죠. 그러면 같이 모여서 정말 서로가 교류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가 합력해서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합회란 말입니다. 소위 말해 연합회, 협회나 연합회. 그런 식으로 조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조직이야. 이건 사역적인 조직이고, 은사니까 사역해 나가는 조직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조직이고, 정치적인 조직이니까 권력이 딱 장악되잖아요. 권력이 주어진다.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죠.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다가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 놓고 보니까 일을 안 해봐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날들어 물어요. 목사님, 지금 주를 위해서 뭔 일을 하고 싶은데 뭔 일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 그래서, 그거 내가 알 수가 없지. 내가 권사님이 무슨 은사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권사님이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자원이란 말이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봉사일을 하겠어요. 무슨 봉사할 거냐. 그러니까 정말 이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5명이 모여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철에 김장을 담아가지고
활동하지 못하는 노인 어른들의 가정에 김장을 보급해 주겠다.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그거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이, 그래요? 귀한 일 시작하시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5명이서 이제 회비 거둘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3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8만 원도 내고, 이런 식으로 내서 예산 딱 세워가지고, 이것 가지고 배추 사고 해서 가래, 김장을 예를 들어서 배추 100포기를 했다. 그게 100포기를 해서 어느 가정에 얼마하고, 어느 가정에 얼마하고. 그러면 이제 딱 통계가 나오잖아요. 얼마 가지고, 얼마 들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딱 스마트폰에다가 보고서해서 전 회원들에게 알리고 아니면 이제 교회 전체에게 알리면 정말 깔끔하잖아요. 여기서 돈 떼먹을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재정사고 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냈으니까 내가 10만 원 낸 거 올라있구나. 아무개는 얼마 냈구나. 이게 딱 알아가지고 보니까 맞네. 이게 딱 통계가 맞다 이거예요. 맞아서 배추 몇 포기 사고 그런 게 전부 다 요즘엔 통장으로 다 되잖아요. 그게 딱 올라있어요. 한 푼도 외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제계에서 매우 중요한 게 회계관리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장 불신앙적인 게 뭐냐.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40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그저께 내가 신방을 갔었는데 등록을 한대요, 우리 교회에. 87살이라. 근데 40년 동안 젊어서 믿기 시작하고 한평생 동안 거기서 충성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 교회 재정 가지고 그 난리 나고 법에 고소되고 뭐 소송되고 하는 거. 근데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야.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결국 전부 다 교회 돈 가지고 사업체 만들어서 마누라 이사장 시키고 아들 신문사 사장 시키고 다 거지 됐잖아요. 그 나중에 신문사 기원해놨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얼마나 그 교회가 깨끗하냐. 얼마나. 근데 이건 안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회에서는 회계 주부의 돈도 안 내잖아요. 주부의 돈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부에 누가 연보한 것도 내지 말라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끝내라.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주의 종이 알아서 쓸 테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각자 심령 속에 보내셔서 이 세상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는데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역 단위로 이게 이제 당회 아니에요. 교회, 개교회 단위로 은사가 같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지역 단위로 노예. 그 다음 이제 총회 전국 단위로 더 나가서 세계 단위로 전 세계 단위로. 온 세계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연합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지를 만들어서 했더니만 어느 장모님이 여의도에서 날 만나는데 목사님 그때 제주도에서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로 나가야 되겠구나. 장모님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헐어야 돼요. 이건 안 헐어지죠. 세상 끝날까지 아마 남아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거짓 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겠죠. 로만 캐통만 아니라 여기도 일이 합쳐요 이제.
이 개신교도 일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왜? 세력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사고는 새가 굳어지면, 아까 한의사 얘기를 했는데, 침부사가 뭐 20만 명이라, 20만 명이 똘똘 단결해서 회비내가지고 한 20억이고, 한 40억이고 돈 만들어서 국회에 드나들면서 국회의원들 뒷주머니 세워주면 침부사법 통과되죠. 그거 왜 안 돼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입에다 떡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권력자분, 한의사들이, 만약에 침부사들이 그 야간 직구 그냥 침 몇 번 와서 다 나왔게 하면, 내가 지난 어저께 침방 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발가락을 잘랐단 말입니다. 혈압 말고 당뇨 때문에. 그 병원 의사가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어떻게 이렇게 좋냐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누가 거저 침을 놔준대요. 그 옆에서. 나는 알죠. 침을 맞으니까 염증 제거에는 침 이거 아니에요. 이런데 뽀록 지났다 침 한두 번만 맞으면 깨끗이 낫죠. 약 바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아까 한약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 한약 안 가지고 다니도 여기만 꼭꼭 눌러도 그냥 어지간한 건 다 되잖아. 그러니 한의사들이 해먹을 게 뭐 있어요? 양의도 싫어하고 한의사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많은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 통과시켰다가는 완전히 필수 안 나오니까 안 한다니까. 그게 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바로 이런 정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력을 구축을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세력 구축 안 하면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세력을 구축해야 살아남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작아도 저 나사렛촌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뒤엎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신다. 그걸 믿는 게 우리 교회 정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개혁을 해서 지금 선교부도 방송 선교도 있고, 그 다음 문서 선교도 있고, 선교에 지금 열을 하잖아요. 또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봉사들을 하고 있고, 이런 큰 줄기지요,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 장학회라든 것도 결국에는 봉사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복지관, 노인 복지관 같은 봉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큰 기둥인데,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교단체가 연합하는 일, 그 다음 교육도 한국교회가 이제 완전히 성경신학으로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점점,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꾸 성경신학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봉사단체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그럼 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 갖고, 한 50만 원 갖고는 김장 담아서 교인들 가운데 김장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정도의 봉사를 밖에는 못하지만은, 이게 한 국가적으로 연합이 됐다. 그럼 봉사단체에서,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교인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우선 성도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우리 전국의 교회가 힘을 모아서 돕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다가 광고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고, 여기에 무슨 이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건 이제 성령께 맡기고, 어쨌든 교회의 올바른 조직은 그렇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조직이 돼야 된다. 저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 선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꾸 모이지만 모인 모래알갱이들이 하나의 돌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모여서 큰 하나의 산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권력의 조직이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인 조직체고 그래서 바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조직을 해야 된다. 은사도 없는데 자꾸만 하라 그러면 야, 넌 마 대학도 못 가고 직장 못 잡을래 마. 너 아버지 따라서 마 목사해. 그래서 목사시켜가지고 아니 은사도 없는데 목사시켜서 딱 앉혀놓고서는 밥 벌어먹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되신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은사 따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한번 읽어보면 교회 조직은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받은 은사를 성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이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은사가 동일한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며 받은 바 은사를 사명으로 실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그래서 거의 사명이란 말이라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모든 은사의 직분이 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교의 은사를 받은 어느 집사님이 막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 뭐 생업이 따로 있는데 회사에 나갈 수가 없어. 회사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선교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선교사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 나가라. 당신 일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설교사로 가라. 선교 후원자들이 한 20명, 30명 딱 돼가지고 당신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줄 테니까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가서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뭐 총회에서 선교비가 500만 원씩 나온다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자기 아들 보내려고 막 총회에서 정치하고 싸우고 이렇게 강아지판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령이 감동할 때까지. 자꾸 저랑 같이 한 몇십 년 공부해온 젊은 분이 하나 있어요. 집사인데. 근데 자꾸 나한테 기대를 거는 거예요. 뭐냐면 박 목사님이 한번 자기를 인정해서 어디다 세워주면 자기도 목사가 돼서 먹고 살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 모르지만 내가 뭔데 이거. 당신 어디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 내가 생활비 줘야죠. 안 그래?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줘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 하라고 하면 월급 줘야 되고, 자원해서 하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원하기를 기다리는 건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전하고 싶으면 품팔이라도 하면서 전해야죠. 나도 그랬으니까. 난 아무 생활 대책도 없는데 전세집, 전세방 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딱 사는데 둘이 상의를 했어요. 여보, 이제는 신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교육전사도 버거워 생각해. 잘못하면 교회 뺏어갈 거니까.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하든가. 둘 또 해야 하는데,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집사람한테 놓고 물었죠. 여보, 집을 사고 싶으면 가지고 싶으면 내가 지금 집 사줄게. 이거 빼고, 저 안집 여자가 그 안방으로 들어오면 은행 돈만 내가 끼워넣으면 된다. 그럼 은행 이자는 내가 벌어다 갚을게. 그건 집을 사주마. 안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교회를 개척할까?
아, 그랬더니 생각도 않고 그냥 바로, 교회 개척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전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장안동따 장소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고 주일날만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가르치고 나머지 날짜는 계속 밖에 나가서 이제 짭을 해가지고 푼돈 벌어다가 쌀 팔고 연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7년도 시작했는데 90년도 되니까 그때야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가 한 몇백 명 나왔는데 다 싸우기 노예에서 재산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동네 다 흩어져 버리고 노인어른들 한 귀혈이신 분들이 한 60여 명 남아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계획 짜가지고 목사님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도 다 우리가 가르치고 또 생활비도 다 우리가 대고 그럴 테니까 정말 나오셔서 성경 잘 연구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90년도부터 목회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 알거든.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놓고 열심히 가르치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배운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일날 겨우 그냥 시간 내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동사판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피곤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회하도록 만들어줄 거니까 그걸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한평생 노예에서 전부 다 다 바닥내가지고 그때 내가 집안세 대치동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단독주택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짭을 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어디가 장소 얻을 것도 없어 이제 돈도. 그럼 나는 이제 신경 안 쓴다. 그 정도 가르쳐 줬으면 알아서들 하시겠지 했더니 이 양반들이 장소를 얻어놓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나야 답답할 거 없잖아요. 돈 벌어도 가족들하고 먹고 살면서 자식들 가르쳐도 좋고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가르치며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마루가 있으니까 거실이 있으니까 거실에서 보니까 10명 내지 20명은 충분히 앉아서 성경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고 편안하게 한때는 이제 속이 상했지만은 다 날아갔으니까 그래도 마음 정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오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날더러 뭔 일을 해야 될까요? 한 묻는 권사님도 답답하고 내가 인정해주면 자기도 목사가 돼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목사가 돼요. 내가 인정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들을 해가지고 좋으니까 우리도 교회 따로 하려고 전국에 대도시마다 거의 교회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덜렁하고 목사님 제가 가면 안 되겠으면 제가 가랍니다. 사명이 오면 가도 되지. 근데 생활비는 있나? 그러니까 가서 공사판에 나가야지요. 그러면 됐어. 한번 가봐. 그래서 다 보냈는데 다 엎어먹더라고요. 다 엎어졌어요. 거의 다. 몇 개 남고.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시키지도 말고 답답하면 자기가 해야 되고. 어제 보니까 딱 나와보니까 잔디를 어느 장로님, 저쪽 장로님이 한때 나를 막 굉장히 성토했던 장로님인데 요즘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딱 와보니까 잔디가 쫙 깎였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 장로님이 와서 자기 잔디 깎는 기계를 저 이천서 가지고 와서 깎았더라고요. 만나서 다 깎아서 내가 나가니까 나 쫓아와요. 악수하려고 그래. 내가 같이 나가고 악수하면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야.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이제 후배들 좀 시키래.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래. 맞아. 답답한 사람이 하는 거야. 보기 싫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사람인지라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면 나는 참 좋겠는데 이 생각이 얼핏 들어가잖아요. 누구나가 다. 내가 목사인데 저분이 좀 연보를 좀 많이 해주면, 아니면 저분이 이런 일을 봉사해 주면 내가 목회하는데 크게 힘이 되겠는데, 이건 잘 갖다 붙이면 말이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 일에 저분이 나를 좀 협력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새롭게 성경신학 접해가지고 지금 전국 시도에다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지소를 만들어 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신학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조직을 허가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대요. 그렇게 임원회에서 그분이 한번 뭔 일을 해놓고 김삼만 목사하고 무슨 일을 하기로 했다고, 일이 잘 됐다고, 내가 커피를 사주니까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자 출신인데, 목사님, 이럴 때는 요런 거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요런 거 하나 있을 수, 수고했다고 좀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돈 봉투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정색을 해야죠. 내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 그 누구 일했어요? 그랬더니 멍하고 있어요. 아니 그 지금 목사님 하신 일이 누구 일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눈치를 챘어요. 벌써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소 망 안 씌운다고 언약했잖아. 믿고 그냥 해. 내 종 같으면 내가 칭찬하지. 내 일한 거 아니잖아. 그거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이 한 거 하나님,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푹푹 크는 거죠. 이제 그런 말 듣고 이게 푹푹 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이 얼마나 완벽하고 깊은가를 눈치 빨라요. 굉장히 빨라. 근데 자기가 아직 전체 공부를 못해서 가르치진 못해도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건 깨닫고, 자기는 성경신학 전도자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까지 했대. 그런다고 하여튼 시간 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두고 보죠, 나도. 그래서 이 조직이 절대 이것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의 오망,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기본 욕망.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홀랑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으뜸이 된다는 거, 머리에 앉는다는 건 거기에 안 약해지는 사람 없어요. 다 약해지지. 이 목회도 그러잖아요. 목회도 그런 식으로. 목사가 인사권 가지고, 당신 전도회 회장, 아니면 전도회 총연합회 회장, 이래 놓으면 아까운 거 없이 용돈 다 들여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충청 다 하죠. 기만하는 거죠. 완전히 기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려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다. 기만행위. 완전히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 기만하는 건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 기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한 조직, 이렇게 조직되는 것도 보혜사 성령을 통한 조직이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만날 모여서 무슨 기념 예배나 드리고 몇 마디 기도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이게 무슨 필요이냐? 지도자다운 일을 해야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당장 그 박 목사님 그 만들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두어 주간 동안 새벽잠 안 자고 그 교회 연합 요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건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당장 막 눈앞에 내 당대 눈앞에 뭐가 드러나려고 애쓰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나는 옆에서 빙긋이 웃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서 너무 그렇게 그냥 다고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하다고 해서 조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도 막 그 욕심이 막 뭔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걸 과시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걸 잠재우지는. 근데 지금도 좀 막 전국적으로 우선 한국에서부터 이거 하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것도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열심이 있어서는 걸 내가 하지 말라 하라 할 수는 없죠. 두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건데, 엊그저께 여의도 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서 제주도 가서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다고,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더라고요. 아주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적 달성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거예요. 방향. 어떻게. 이것이 뭐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전부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뒤에 생활 부분은 빼고 4장까지 해서 근거를 다 잡아가지고 우리 개론책에 나온 대로 해요. 그래서 매끄럽게 좀 정리를 해서 했으니까 성경에서 저게 나온 거죠. 저렇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 성령께서 진지한 교회는 저런 방향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거 확실하니까. 왜? 말씀을 드러내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교회도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돼요? 누가 당회장 안 모셔요. 당회장 하려고 저쪽에 갔다가 당회장 말 안 듣잖아요. 당회장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렸어요. 안 돼요. 말씀하면 목사 말 듣나? 성경 말씀 듣지 목사 말 안 들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허튼 소리 하면요, 바로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강의 도중에 이렇게 말씀 왔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순간 실수했나 봅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그냥 못하죠. 성경 이외의 말은 못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체인 성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 따라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도들로 받은 바 은사에 따른 직임을 수행하도록 역사하신다. 지금 그 수행을 하도록, 가르치는 은사 주었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서 역사해 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에 따른 기구들로 교회의 조직과 행정체제가 정말 행정체제가 형성되도록 역사하신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도록 섭리하신다. 그거 다 성경 각주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은 헌법적 제도에 의한 인위적 행정에 따른 목사나 장로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적 사역이다. 절대적인 주권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바로 교회 조직 행정이다. 따라서 잘못된 교회의 인위적인 조직 행정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옳죠. 개혁되어야 한다. 근데 개혁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개혁되게 역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개혁된 교회를 못 봤죠. 그동안까지 못 봤는데, 못 보고도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개혁할 때 나도 인간이니까 많은 고심을 했어요. 누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어느 다른 교회 장로가 와서 날더러 정말 뭐 교회 은퇴했으면 싹 비워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비워준다는 것이 나는 뭐 다른 교회 은퇴하듯이 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개혁을 하니까 뭐 원로 목사 대우라니 이런 제도 싹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한 건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냥 전형대로. 그럼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죠. 다 보장이 되니까. 내가 70에 은퇴하면 원로 목사 추대 딱 해서 원로 목사 생활비 많이 책정했더라니까. 생활비 많이 책정해서 꼬박꼬박 넣어주고,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도 설 수 있고, 뭐 또 축도는 원로 목사가 다 하잖아요. 그 원로 목사 대우 다 받고 얼마나 좋아요. 편치. 그런데 편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편죠. 그래서 그걸 다 포기하니까 그때는 참 뭐냐면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믿음 없이는.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교회 역사상 전례 없는 이 놀라운 성경 진리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날 같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면 이걸 드러내시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땅에다 묻어두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주라고 날 빼닫게 한 건 아닐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생기기를 이거 묻어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은 것, 이 강론집도 그 엄청난 분량의 책을 평생 몇십 년 동안 골방에 앉아서 쓰게 만든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책을 써가지고 일일이 책 팔리는 것도 아닌데 고급으로 저렇게 양장 처리해서 저렇게 내주시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 저렇게 한 것 보면 틀림없이 된다. 그런데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그 목회 과정에서 기대했던 방송국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국이. 세월이 몇십 년 지나니까. 그리고 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세련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원만 했지 이런 걸 내가 못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신문도 대교단도 못 내잖아요. 대교단에서도 신문 못 내요. 자기네 교단. 신문 내려면 거지같이 막 큰 교회에다가 손을 벌려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뭐 그 목사 사진 실어줘야 되고 그 교회 자랑 삼아서 실어줘야 돼. 그래야 돈 나와서 신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야, 체제개혁하면. 그때는 방송사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래 촬영해 놓으면 다 잘 나오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요즘에 옛날 거 보니까 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자꾸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나 했는데, 깨끗한 기구로 깨끗하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끽소리 못하고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뭐 믿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틀림없이 성경대로 교회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걸 믿어져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듯이 그렇게 방송국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 실상이 돼버렸잖아요. 교회도 지금 실상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진다. 그게 믿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보고 죽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대로 믿고 지금 작게나마 옹달샘 같은 모임이 교회나마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같이 동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 이거 자라나면 자라났지 퇴보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강의가 제가 정말 확실히 믿어질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